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예배 드리면 앉자마자 꾸벅꾸벅 조는 교인이 있었답니다. 누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에 나오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예배 드리면 맨날 조시는 거예요. 교인들 보기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누구도 아니고 뭐라고 참 예배 시간에 말도 못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어린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얘야, 네가 예배 드릴 때 할아버지 옆에 바짝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조시면 쿡쿡 찔러가지고 꼭 깨워드려라. 그러면 이 아빠가 날마다 1,000원 줄게. 그래서 할아버지를 깨우면 1,000원씩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 아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가 할아버지가 졸 것 같으면 콕콕 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졸들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0원 받았겠죠. 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들이 1,000원씩 줬어요. 아들에게.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그 할아버지를 깨우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깡란해서 눈짓을 줬죠. 그런데 그 아들이 딴 데 보고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목사 아버지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들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야, 왜 할아버지 안 깨운 거야? 응?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랬어요. 나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래서. 애기다운 발상이죠. 예. 오늘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성도의 덕목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요. 예배의 이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의 성패가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오늘 이 말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처음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만으로는 왜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 이신칭의, 이 귀한 말씀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들이다. 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어 믿음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 부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 좋다.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이제 율법을 실천 안 해도 된다고? 구약이 필요 없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천국 티켓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 부분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제 어떻게 믿는 자가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바로 12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뒷부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실천적인 부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니까 축복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특권과 축복을 매 주마다, 매 주일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너무나 의무로,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복이다. 참, 예배가 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쁘게 자원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 옛날 개혁성경으로 읽으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몸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렸었죠. 몸이 추하고 더럽고 벗어버리고 없어져야 할 것만은 아니다.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 한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어치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 영과 우리 무슨 정신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몸까지 나중에 저 천국의 예배상에, 천상 예배 자리에 이 몸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몸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은 어쩌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로, 육신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웬? 몸? 물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을 드리라고.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예배 드리는 사람, 나 자신이라면 내 모든 인격과 지식과 정성과 정신까지, 생각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몸이라고 할 때는 이 살가죽, 피부와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마음을 초음파로 찍을 수 있나요? 마음이 엑스레이에 나오나요? 마음이 현미경에 이렇게 띄어서 볼 수 있나요? 이 마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 사람의 몸,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지금 그 행동, 그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나는 마음으로만 사랑해. 나의 사랑은 오직 플라토닉 러브야. 그러면서 늘 몸이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선물도 안 주고 손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눈빛으로만 교환해요? 마음만 가요?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가고 몸이 가면 마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형제들도 멀리 살면은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이나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어쩔 때는 나에게 귀한 거예요. 목사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이 시골에 있는 목사는 아주 만능이 돼야 되거든요. 전기도 잘 보고, 보일러도 잘 보고, 수도도 잘 보고, 그러죠. 예. 때로는 우리 사모님은 요리도 잘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목사님 부르는 거야. 이 이웃 사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지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여러분의 마을의 이웃들을 내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말을 들어주고 그런 것이 마을의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저는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만치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몸이. 예. 또 간혹 보면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집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몸이 왔으니까 잘했죠? 예. 그런 분이 참,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참으로 귀하신 줄 압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쉬고 싶을 텐데 이 예배당 찾는 거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요. 몸이 여기 와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여기 와 있다고 나의 모든 것이 와 있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이건 또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목사님 보러 옵니까? 사람 만나려고 옵니까? 여기 뭐 출석부 도장 찍으려고 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예배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은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상의 가치, 내 최고의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냐면 아무리 여기 1시간, 2시간 있어도 아깝잖아요. 그럼 차라리 가서 돈 벌지. 오늘 이 시간에는 몸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첫 번째로 희생하는 예배, 희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보십시다. 희생하는 예배,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은 몸을 들여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 예배를 언급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가는 통로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장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져야 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이 염소가 뒤집어 쓴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자기를 인신공양을 하겠어요? 자기를 죽일 수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대신 대속으로 그 양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그 피를 쏟아 드린 거예요. 그 기름을 태워 드린 거예요.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고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다 발라내는 거예요. 각을 뜬 동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나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완벽하게 죽을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향기로운 향내, 그것이 뭐 살이 이렇게 타고 가죽이 타고 막 그러면 여러분 뭐 좋은 냄새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드리는 정성과 그 드리는 가치가 향내나는 그 향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배는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지만 신약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올 때마다 염소 데리고 오고 여러분 양을 데리고 오고 소 한 마리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건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또 폐하여졌잖아요. 신약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일까요?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고 오늘 특송을 무엇을 하고 찬양을 몇 장을 하고 옷은 어떤 것을 입고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교회 가면은 어떤 것을 할까? 이걸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물인 동물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듯이 내 자신을 죽여서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양이나 염소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를 드려라. 함께 오세요. 너를 드려라.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갈이 찢겨지고 내가 갈갈이 찍혀지고 내가 갈갈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어지고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드리는 예배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이에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왔는데 우리 자신을
태워서 제물로는 드리지 못할 망정 우리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의 생명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산 제사,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배를 드리기에 땀을 흘리세요.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 생각으로만, 이 마음으로만, 습관적으로,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내 자아를, 자존심을 다 불에 태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종갓집들은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를 아시죠?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 드릴 제물은 다 손질하고 그 전날, 아니 그 전주부터 일주일 전부터 장 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지만 준비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안식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이 안식일에는요, 운전도 안 하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문 닫아져 있어요. 장사하는 데가 없어요. 차도 외부인 빼놓고는 안 다녀요. 상점도 문을 안 열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따로 안식일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게 조작이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에 이 정신을 지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안식일의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탈이 되었지만은요, 우리도 주일이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는 왜 그렇게 또 드라마나 영화도 재밌는 것을 많이 합니까? 옛날엔 주말명화,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없을 때 그 유혹을 끊기가 저도 학생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말 드라마, 또 친구들 모임 주말에,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리하면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을 줍니다. 주일 이 1시간만이라도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그리고 피곤하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온전히 예배드려야 할 것인데, 정말 졸리는 눈으로 피곤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지도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온전한 예배,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예배 때도 시간에 닥쳐서 오지 말고 온전히 이 시간 전에 와가지고 말씀도 읽어놓고 오늘 찬양도 무엇인지 한 번씩 봐놓고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며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외출을 했다가도 이왕이면 일찍 돌아와서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요.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해서 챙겨놓고 다려놓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여서 봉투에 담아놓고 깨끗한 돈으로 바꿔놓고 주일 아침에는 부부간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다투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또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싸웠다가도.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귀한 예배의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준비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정말 근사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그 몸을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다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눈물과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기쁨 산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과 물질과 몸과 생각과 인격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산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받으시는 흠량할 만한 귀한 제물로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